21절 21절로 22절까지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소교리 문답, 이 교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또한 교리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젊은 보험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점진적 구원론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또 각 들으면 딱 맞는 것 같는데 야, 이분이 이 사상을 가졌구나. 교인들은 그걸 아마 구별을 못할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야,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리 공부를 정말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말이 옳다고. 요즘 다 말 잘합니다. 말 못하는 내가 말 못하지. 정말 말 잘해요. 지난주는 우리 22가를 공부를 했는데 22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존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참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참된 몸과 그리고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신 성령에 취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탄을 정복하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그냥 33살의 그런 장성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발달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그 자의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인간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그리고 졸음이 오면 주무셨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셨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분은 우리와 같이 어떤 혈기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어려운 분을 내셨고, 또 목이 마르면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고민도 하셨고, 좋아할 때는 기뻐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겪으셨다. 우리가 똑같이 죽으셨다. 이렇게 인간의 본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살과 뼈가 계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지요. 만지면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다 있었기 때문에 만져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과정 22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 교재 23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제 23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한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을 가리켜서 삼중직임이라 신학적인 용어로 삼중직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직임이란 말은 그 직분과 맡은 일,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임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직임은 사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장차 백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전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 성취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삼중 직임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예언한 삼중 직임에 대해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하여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8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만왕의 왕이다, 왕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명을 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삼중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삼중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항상 경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직임이,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 대신 간구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과 만백성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신 제사장이요, 만민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요, 만백성을 다스리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을 다 담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삼직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여 정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삼직 직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 시인을 한 거예요. 그건 정립이 되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이런 삼중 직분에 대해서 칼빈에 의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정립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만을, 신비주의자들은 제사장 직만을, 천국 천년 왕국 설자들은 예수님의 왕직만을 각각 주장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삼직을 다 부정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다만 이상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삼직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범죄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 즉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즉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하여 인간은 무지하게 되었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아는 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삼직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였다. 선지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죄가 무엇가 하는 것을, 그리고 죄에 인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세주로 믿는 자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과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된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제는 늘 강조하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날 다스리는 자가 바뀌었다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날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는 것을, 바른 신앙의 관이 생기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많은 것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예화입니까?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인간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삼직을 통하여 죄사함과 어렵다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 복종하여 살아가는 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삼직을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또 삼직을 바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에 게으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정적 복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직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